이제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가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가 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존귀케 창조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상세한 것을 어느 복음서보다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어떤 천사보다도 존귀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천사들은 영물이에요. 영적인 그런 존재로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어떤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부리시는 그런 영이에요. 부리시는 존재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후사들,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천사들이에요. 물론 천사 가운데 타락해서 이제 루시퍼라든지 그 졸개들은 이제 악한 영으로서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리죠. 사탄이다, 뭐 마귀다, 뭐 이렇게 쭉 불리는데,
그렇게 타락한 영,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영이 있고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그렇게 어긋나 버린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어긋나 버렸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고 그저 구원받을 그런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훌륭한 자다,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고센 땅에서 해방시켜 준 그러한 지도자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 택하셔서 모세를 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모세가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존경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흔히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뭐 3대 성인이다 뭐 하면 뭐 석가 뭐 맹자 누구누구 이렇게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도 그냥 사람이야, 뭐 별 차이 없어, 그러니 뭐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아니면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아, 이렇게 다른 종파들,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착각인 것이에요. 그 근본적인 생각보다 다르니까 그들은 뭘 믿어도 된다 이래서 막 서로 막 교류하고 뭐 그러죠. 결코 실상 구원하시는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분,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은 무엇이냐? 불순종에서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는데 들어가지 못한 1세대들이 있고요. 겨우 이제 2세대도 들어갔어요. 그러나 2세대들도 완전한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으면서 4장 1절에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있다. 약속은 뭐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무슨 계획입니까? 인간이 범죄할지라도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그로 인하여서 안식에 들어갈 계획까지 창조 전부터 그죠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그런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 남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혹시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도 믿는다 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돼요. 구원의 약속, 천국의 영원한 삶이 영생이 약속되어 있을지라도 이루지 못해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함을 받았어요. 적국 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실상은 그들과 같이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면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함을 받았는데 들은 바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어느 때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믿지 못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자, 믿음으로 결부한 자들은 이방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되었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걸리는 돌이 돼요.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 그 복음을 우리 믿음과 끝까지 이제 결부시켜서 안식에 들어가라는 거. 안식은 물론 이제 예수 믿고 나면 마음의 안식을 얻지만, 그러나 완전한 안식은 천국에서 완전한 안식이 있어요.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는 완벽한 안식을 갖지 못해요. 우리 육신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만이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부족함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는 곳에서만이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키라,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읽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래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이제 영적으로 그죠. 영적으로는 안식을 얻어요. 물론 이제 완전한 안식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완전한 퍼펙트한 100%의 안식이 있지만 지금 우리도 굉장한 우리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고요.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요. 이것도 이제 1차적인 안식이죠. 실상은 구원받은 자의 안식이에요. 우리는 이 완벽한 안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기쁘고 행복할 만큼의 안식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죠. 내가 노아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서 적고 우리 그러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건 복음이고요. 그건 안식이에요. 그들은 믿지 못한 거예요. 왜냐? 광야길 가면서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응? 우리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어냈냐라고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한 것입니까? 이 광야는 하나의 거쳐가는 길이에요. 그죠? 광야를 안 가고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날아갈 수 없잖아. 물론 하나님께 날아가게 하면 날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날아갈 수 없으니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엇이에요?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이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발밑에 땅만 바라보고 물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별 불평불만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에 대한 그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믿었다면요, 당연하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 당연하지. 그러나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실 물을 하나님 주시니 우리가 살아서 걸어가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정말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값에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시죠. 진노하셔서 너희들 저가꼬리 흐르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래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40년간 유리방황하면서 죽도록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처럼 이 모든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또 생각하시는 거예요. 쟤들이 믿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설령 믿지 못해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모든 마스터 플랜까지 다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 이 모든 계획들이 이제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계획대로 이제 섭리대로 운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제7일은 무엇입니까? 제7일은 어딘가 이렇게 하나님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창조를 10세까지 창조를 하셔요. 10세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이것은 말하고 어마어마한 창조죠. 세상은. 그리고는 이제 7째 날에 이제 쉬셨어요. 피곤해서 쉬신 것은 아니에요.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나서 이제 쉬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쉰다고 해서 손을 다 놓고 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과 운행하는 그런 모든 천체들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만히 있고 주무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창조는 다 끝나셨지만 그걸 운행하시고 유지시키는 일은 제7일에도 하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 멈추면 모든 이제 우주의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멸망하고 말겠죠.
그래서 창조를 완벽하게 마치시고 이제 쉬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거기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실상은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안식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우리 그러는 가나안 땅에 제 2세대들은 들어갔죠. 자녀들은 들어갔어요. 그 육신의 안식은 이미 이제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긴 하죠. 그러나 이제 영혼까지 완벽한 안식은 이제 얻지 못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적과 우리 그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실은 믿음으로 결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참 그것이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내 안식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식을 얻은 것 같아요.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믿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면서 평생 지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뭐 영원한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읽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우리는 위에 다시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어요. 안식에 들어갈 자 남아있는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지 못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랜 후에는 이제 다윗의 시편에서 오늘이라고 미리 말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완고한 것이 문제예요. 완고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만 믿어요. 마음 문을 열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만 옳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지 생각만 옳아. 아내든 남편이든 옳지 않아. 자기만 옳아. 이런 사람들하고 살면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골치 아픈 것이에요. 완고한 것이 가장 문제가 돼요. 그것은 마치 길가밭이나 똑같아요. 단단해서 뭐 말씀의 씨앗을 뿌리려고 해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얻지 못해요. 완고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이제 열려 있고 그죠? 부드러운 사람들은 그러냐? 그게 진짜인가 한번 보자.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참고해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죠?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그거 맞다 그러면, 그러냐? 그건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진짜 뭐 천국이 있겠다, 지옥이 있겠다 생각이 된다면,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근데 완고한 사람들은 그것이 안 돼요. 안 돼요. 고집이 세고 완고한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문을 닫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음밭이 돌밭처럼 단단하게 굳어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8절 9절을 읽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일단 뭐 육신적으로 보고 아니면 그냥 그죠? 가나안 땅에 그것을 보고 이제 그것이 완전한 안식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는 이제 안식이 있고 마음에 어느 정도 평안이 있죠. 가나안 전과들이 하나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 복주심이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안식이 돼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 죄를 짓고 짐승피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게 완전한 속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야 돼요. 진짜가 와서, 그죠? 본질이 와서 실체가 되시는 분이 와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완성을 해야 과거의 모형으로, 그죠? 임시적으로 허락했던 그 짐승제사, 이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부활하셔야 됐고,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주님과 함께 이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제 완벽한 안식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주신 것은
완벽하진 않죠. 이 땅에서의 안식은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10절 11절 읽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 그래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이미 믿고 구원받은 자, 그죠? 우리 주님께서 비유하신 것으로 이야기하면 거지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가, 그죠? 비록 거지였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영생을 준비했어요. 죽고 난 이후에 누구에게 가요? 지옥으로 불 붙는 곳에 가지 않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낙원에서의 1차적인 안식이 있어요. 그죠? 근데 낙원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100%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의 그 중간 거점이에요. 낙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 이제 낙원에 있는 자들 먼저 이제 다 부활의 몸을 입고 그죠? 영적인 몸으로 부활되고 살아있는 이제 우리들이 남아있다면 우리들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야 완전한 안식이 있어요. 그러나 낙원도 사실은 안식은 안식이에요. 그죠?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품에서 정말 행복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일차적인 안식이 되는 것인 해요. 그것은 맞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제 쉬게 되는 거예요. 뭐 일하지 않아요. 뭐 그렇죠. 영적인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여러분 믿는 것도 열심히 있어야 믿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순종함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을 무엇을 사랑해요?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헌신하고 또 예물 드리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웃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고 그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으로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부모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 않아. 아빠를 아빠로 부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진정한 자녀겠어요? 자녀로서 자기가 자녀라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모의 내 자녀라 하면 부모 공경하죠. 저는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엄마를 엄마로 부르고 아빠를 아빠로 부르고 그죠?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병든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영생을 얻으려고 힘쓰는 자가 많으나 얻지 못할 자가 많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단 아무리 열심히 믿어봐야 구원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도 믿음을 이제 순종과 거의 유사하게 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거의 순종과 거의 동일한 단어로 이렇게 보는 경향을 이제 성경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이제 그것은 이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처럼 그런 본에 빠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어리석은 자, 실패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의 본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창조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라 그러면 바람이 잔잔해요. 풍랑이 잔잔해요. 갈릴리 호수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죽어서 4일이나 됐어요. 시체 부패한 냄새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느라 그러면 살아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사실은. 그러나 인간에게도 이제 권세가 어느 정도 주어지면요,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요. 사장이, 그죠? 사장이 부장이 이야기하고, 부장은 또 누구에게 이야기하죠. 말로써 이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행동하는 사람은 다르게 있지만, 그러나 말로 하는 사람은 말로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처럼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정말 극단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무리바 사건이에요. 모세하고 아론은 그러죠. 너가 명령해라. 명령해서 바위에서 물을 내라 하라 그래요. 인간의 말은 살아있는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 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를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영광을 다 자기들이 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터뜨려 줘야 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영광 가르쳤죠. 말씀으로 명령, 살아있는 명령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터뜨려야 되는데 행동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말씀으로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호수아는 그게 됐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태양아 중천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뭐요? 명령만 하는 거예요. 그죠? 명령했는데 해가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때, 믿음대로 할 때 이제 그런 때가 있죠. 세상은. 흔하지는 않지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명령할 때 그게 이제 이루어지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언어라도 살아있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부엌칼처럼 한쪽이면 날이 있는 게 아니고 전쟁에서는 가는 양쪽에 다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 양날이 있는 그런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쪼개기까지 한다고 해서 뭐 우리는 뭐 이게 쪼개겠어요? 물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치유하시는 그런 놀라운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마음과 생각의 뜻을 다 판다는 걸 다 이제 쪼개가지고 그 속에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이걸 다 아실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이에요. 13절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창조된 자들, 피조물들은 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쪼개시면서 그 어떤 깊은 것까지라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걸 다 공개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건 놀랍게도 그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일반적인 것을 해요. 그러나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의 온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대제사장만 나가요. 일반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속죄일 날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대제사장을 이제 순차로 이렇게 하죠. 한 명만이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1사이클 이제 그 대속죄일에
속죄를 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만이. 일반 제사장은 이제 백성들 오면 그죠? 그 제물 가지고 이제 기름을 태우고 이제 번제물 태우고 해서 이런 일은 해요. 평상시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죠. 그러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대속죄일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온 백성들의 죄를 1년치의 죄를 다 속죄하는 것은 대제사장만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대제사장도 큰데 그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을 고백한 그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그런 것이 믿는 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구세주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는 신앙의 그 고백이 있죠. 완벽한 진리의 말씀 우리가 굳게 믿으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15절을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 왜냐하면 이 땅에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났고 모태에서 잉태되었다가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났고 인생 33년 이상을 사셨어요. 모든 걸 다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에 휩싸여 있는지를 잘 아세요. 모든 걸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동정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다 그래요. 우리 인간들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시험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그죠? 실수할 때도 있고 주님께서 멀어질 때도 있고 말씀을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우리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은 다 당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육신 가운데 녹아 계세요. 인간의 영혼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100% 아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아버지의 뜻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이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쉽게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죠? 1계명, 4계명까지. 5계명은 부모 공경하는 거, 부모 사랑하는 거죠. 사랑보다 오히려 공경의 차원으로 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 10계명을 어기면 그리고 이 10계명 이하 613가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 죄예요. 그래서 이걸 본질적으로 보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해치고 이런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무죄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16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긍휼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어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안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지. 내가 너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내가 모르겠냐. 다 안다. 그러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셔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면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 5장 1절 2절 읽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멘. 이제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에 대한 것이에요. 대제사장보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 그래요. 뭐 천사가 와가지고 대제사장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 사람 가운데서 뽑아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로서 이제 죄를 속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물을 드리고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죠. 예물은 이제 소제를 이야기해요. 곡식으로 드리는 그 예물이 있고, 그 다음에 속지 않은 제사는 무엇입니까? 번제 있고 번제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대제사장이 이제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대제사장이 하는 것은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대속죄일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를 드리거나 이제 번제물은 소라든지 뭐 양이든 뭐 비둘기가 됐든 뭐든 이런 이제 제물을 드리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속지 않은 제사죠. 그런 제사를 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한 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사람이에요. 실수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걸 아니까 그 대제사장도 죄 지은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속죄 짐승피를 흘려서 속죄받게 해요. 용서받게 해요. 그러니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 와도 막 그냥 그렇게 폭행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아직 뭐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긍휼히 여겨요. 긍휼히 여기고 그러냐? 네가 죄를 졌냐? 그래 어서 오너라. 그래서 짐승피가 있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용납하는 것이에요. 그걸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게 여겨주는 그게 이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도 무식해요. 사실 뭐 하나님의 뜻을 뭐 제대로 알겠어요? 잘 몰라요. 대제사장도. 사실 뭐 목회자라고 해서 뭐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세워서 너 해라 대신 해라 그러니까 하는 거지. 뭐가 뭐 대단히 뭐 잘하겠어요. 죄가 없어요. 뭐가 유식해요. 그러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세워서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연약하죠.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무식한 미혹된 자를 용납하면서 이제 속죄를 드리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기 전에 이 대제사장과 그 권속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죄도 없애야 되고 그 권속들의 죄를 없애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죄가 없잖아요. 그럴 때 백성들의 그 죄를 가지고 나가서 그 재물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제사장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속죄하기 전에 자기부터 속죄해야 돼요. 그래서 소를 잡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권속들을 위해서 잡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죄, 온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법궤 앞에까지 이렇게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제 큰 일을 하죠.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은 온 인류, 그것도 과거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제 마지막 인류까지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큰 대제사장이고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하나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상징적인 것뿐이에요. 진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세속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대제사장을 인간에서 뽑잖아요. 인간이 대제사장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인간의 죄를 위해서 또한 인간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죄를 이제 완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다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이 시간 도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 창조주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낮은 자가 되시고 연약한 자가 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
인생을 사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셔서 마음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거룩한 피를 가지고 주님 자신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신 놀라우신 우리 사랑 생각할 때마다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도리 믿음을 굳게 잡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의 이 땅에 오신 구세주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분이요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주여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찬양하며 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여 건강도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길을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자여 하나님 믿음 있는 자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걸어갑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여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기쁨 감사만 넘치신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길을 예비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자 비고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될 때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생명길 걸어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아버지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보혜 성령님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열심히 달려서 아버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수의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사오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며 또한 이 시간을 감사하여 귀한 하나님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니 우리는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안식 얻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달려갑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길에 반드시 승리하여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승자가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여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로 인도하여 주시니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교인 가정 자녀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